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구약의 말라기 앞에 있어요. 신약 마태복음 그 앞에 조금 보면 스가랴가 나옵니다. 스가랴 4장 1절 말씀서부터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5페이지, 소선지서 1315페이지에 있는 스가랴 4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운총운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기 일이 아니라고 결심한 자는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돌아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을 생활하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피맺힌 한이 있었어요. 70년 동안을 남의 나라서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니까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우리도 30여 년 동안에 일본에 지배를 받을 때 얼마나 독립군들이 나라를 위해서 피맺힌 한을 가지고 나라 찾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이라는 대국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가슴에 한이 맺히고 피가 맺힌 것. 이제 그들은 바벨론에 있을 때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나가가지고 수금을 걸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자기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참새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비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집을 짓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조차도 부러워했다랬어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제비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보고 그것조차도 그 옛날에 그렇게 하던 것조차도 그리워하면서 그 바벨론 강가에 나서 수금을 걸어놓고 거기서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할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니까 이제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성전을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복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몇 개예요?
내가 그때 가르쳐 줬는데 제일 첫 번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있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디 성전이 있었어요? 광야의 성전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부터 돌아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어요.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건축하지 못하도록 새로 건축 복교 사업을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놓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렸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와 이 스가랴 바로 앞에 있는 학개 선지자하고는 동시대 인물이에요. 똑같은 동시대 인물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동시대 인물인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학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보다 2개월 먼저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럼 스가랴 선지자하고 학개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똑같이 선지자 일을 했지만은 학개 선지자는 먼저 스가랴보다 2개월 먼저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늙은 선지자예요. 나이가 많은.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아주 젊은 펄펄한 선지자예요.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 선지자. 이 두 사람은 다 이 성전 건축을 외치면서 똑같은 선지자인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스가랴와 학개서를 읽어보면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면 학개 선지자는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낳은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못 봤잖아요. 못 본 거예요. 차이가 지금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귀환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학개 선지자는 유형 성전을 부르짖으며 눈에 보이는 솔로몬의 아름다웠던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무형 성전을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틀리는 겁니다. 자, 같은 목적이지만은 유형 성전과 무형 성전을 부르짖는 것이 틀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이는 우리가 성전도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모이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이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이제 눈에 보이는 조직체도 튼튼하게 세워져야만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 같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이는 조직체에다가만 우리가 또 관심을 갖게 되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그 말씀 속에서 생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체에 관심이 없어지고 보이는 성전에만 치중을 하면 그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성전도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성전도 튼튼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둘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빠지면 죽은 시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성전도 조직체도 튼튼하고
우리의 믿음의 영성이 튼튼하고 우리의 정말 마음의 성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강건한 그 마음의 성전도 우리가 튼튼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 20몇 년 전 됐습니다. 20몇 년이 됐는데 어느 충청도 저 칠갑산 기도원 여러분 아는가 몰라요. 칠갑산이라는 곳에 충청도 칠갑산 기도원에 갔던 일인 거. 그 충청도에 있는 칠갑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 전에 한 달 전에 전라도 하이도에 가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하이도서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칠갑산까지 버스를 대전, 목포서부터 버스를 대전해가지고 칠갑산까지 온 거예요. 기도원까지. 그래서 막 충분히 하나님께 정말 이제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가려고 잠시 일어나서 묵상을 하는데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기도 중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 스가랴 4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죠. 뭐냐, 너가 지금 눈을 들어서 한번 봐라. 여름이니까 문을 확 열어놨는 무엇이 지금 너의 눈에 보이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사람도 없고 지금 저 혼자 방에 강사라고 또 방을 하나 따로 줘가지고 또 방에 있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봤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당에 그 뒷뜰의 마당에 소나무를 가지를 잘라다가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 불 때는 소나무 그렇게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 무더기를 보고 주님 내가 저 마른 소나무의 무더기를 내가 보고 있으면 내 앞에는 저것밖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내가 너의 집회 때에 그들을 저 소나무에 불을 붙여서 탄무같이 그들을 태우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막 이제 그 오후 집회에 제가 강단에 섰는데 집회에 한 6, 70명, 한 5, 60명 하여튼 그 정도로 밖에 안 모였어요. 그러는데 거기는 금식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청년이 금식을 하는데 군대 가기 전에 와서 금식하는 그 청년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이도서 많은 한 40명이 한 35명, 40명 그렇게 많이 한 차로 왔어요. 찬송을 시작하고 막 뜨거운 찬송이 막 돼요. 성령의 열기가 막 퍼져나갈 때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불이 붙어서 저들에게 붙는데 불이 붙기 시작을 하는데 뛰고 넘어지고 방언을 하고 거기서 그냥 난리가 났어요. 너무 놀라운 현상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이제 청년이 아주 정말 건전한 청년이 막 거기서 뒹구르면서 방언을 받고 거기서 막 불이 붙어서 막 그러는데 여러분 막 두루마리 저 멍석 있잖아요. 그 멍석이 말리듯이 제가 여기 강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두루루루루루 성령의 불이 저 위까지 붙기를 시작하는데 그 열기가 퍼져나갈 때 앞자리에서부터 성령께서 불을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방언과 환상이 열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지 못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태우기를 시작을 했던 것.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사건을 제가 묵도하게 된 것. 여러분 이렇게 천사들의 활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는 이 천사들의 활동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에서 보이는 사람의 도움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도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내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마음을 비워야 돼. 우리는 다 비우고 나면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도우는 영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올 때는 하나님의 도우는 자를 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요즘 여러분 우크라이나 공포스러운 그 전쟁 소식을 우리가 텔레비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그 전쟁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돼요. 왜 그래? 나토 가입을 놓고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는. 나토 가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공산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창설된 일조의 그 국방 조직이죠. 국방 조직으로 유럽의 한 30여 개 국가가 해운 국가로 구성된 군사 동맹이에요. 그 군사 동맹체로 창설된 그 당시에 사회주의의 냉전 체계에 맹주였던 소련으로부터 막기 위한 그런 창설 단체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해운 국가 중에 무력 공습을 받게 되면 이 모든 회원국들이 그 공습을 받는 그 국가가 우리 국가에게 공격하는 걸 똑같이 간주하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 회원국을 도와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것이 나토 가입인 겁니다. 한국은 나토 가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 돼 있어요? 어이구 천만에요. 한국은 나토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는 동맹 관계가 돼 있잖아요. 우리 한국은 나토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러시아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방에 다 세계 알려지니까 다 막 우크라이나를 막 돕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연예인들이 막 모금을 해서 돕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에서 독립된 나라예요. 옛 소련에서 독립된 나라인데 그런데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독립국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인으로 보고 국가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미국 편에 서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 눈이 뒤집힌 거죠. 이 러시아는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도록 전쟁을 불사한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우려면 우리도 수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도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가입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려면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는 날마다 나를 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한 사단이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나라는 바로 국방을 또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야만이 또 국민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나 변한 것이 없어요. 학계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영적인 이 예배를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건축한 일을 해야 하는 일을 독려하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뭉쳐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신정국가고 성정 중심을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나라예요. 근데 스가랴는 마음의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웅장한 것만을 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영성이 뛰어나고 주님과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그가 얼마나 교제를 이루고 교통하는가, 또 하나님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을 받고 있는가, 또 영적인 눈을 갖고 그런 것을 볼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측량줄을 준 것은 사람들이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스룹바벨 손이 이 성전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려 하시고 난 뒤에 10절에 가서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눈이 이 성전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이 이 성전에 충만하여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백성이 찬양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일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할 때 여러분의 신약성경에서 말씀한 것 같이 뭐라 그랬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줄. 기도하지 않고 내 육신의 모든 것이 잘되리라는 것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은 바로 다림줄입니다. 말씀의 다림줄을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큰 산임,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나는 매일 나의 삶과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큰 산, 큰 문제가 주님의 다림줄을 쥐고 있을 때 그 다림줄을 들고 기도할 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일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질 것입니다. 나는 그때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완악한 마음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불이 붙어 나가면서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그 성령의 불이 말려가는 것을, 그러면서 그 불이 붙어 나가는 것을 저는 그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들의 독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아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시고 그들은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이 준비한 새로운 성전에 스가랴가 말한 그들의 마음의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는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도는 천사를 보내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가, 저는 기도의 제목을 여기다 몇 가지를 썼냐면 요새 매일 기도하는 14가지를 써놓고 기도하는 14가지 써놓고 14가지 써놓고 이거는 주님의 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의 어떤 힘도 의존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주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도우는 사람을 붙이는 것도 주님께서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도우는 천사를 보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